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
5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같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살던 소녀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인데 아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소녀를 잡아갔어요. 근데 그 소녀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나아만 장군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자기 여주인에게 누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네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고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공을 세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루비나 여기 보여? 이게 뭐지? 피부에 무슨 병이 생겼네? 얼굴까지. 이거를 나병이라고 해요. 이 나병은요, 손가락이 바디가 잘라서 나가도 아픈 걸 몰라요. 코가 막 뭉그러져 나가도 아픈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난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같이 가져가고 살 수 없는데 이 아랍 나라에서는 이 장군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인지 따로 쫓아내지 않고 살고 있네요. 근데 이 나병 때문에 굉장히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걸 이 어린 소녀가 보고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어요. 오늘 이 소녀는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못 있어요.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보다는 나아만 장군이 너무 그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자기 여주인이 남편이 이렇게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병이 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보고 이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바로 움직여요.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기 아람 왕한테 가서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보내는 신하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어찌 그 병을 고쳐? 이거는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하면서 오해를 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도록 할 거예요.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주죠? 어린 소녀가 전해줬어요. 아람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엄마 아빠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저 먼 나라에서 홀로 종살이하면서 주인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모님 같으면 고소하다. 나
엘리사 선지자 아는데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은 우리 주인이 병이 날 거라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참 나아만은요, 이방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섬깁니다.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바로 움직여요. 곧 이스라엘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엘리사에게도 곧 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 어린 소녀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문둥병으로 평생도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린 소녀는 정말 꼭 필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원의 용사를 모집할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많은 용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다니엘은요, 목숨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보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십니다. 그래도 분명히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메시아 한 분이 하셨죠. 한 분이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몇 배 열매 맺죠? 100배 열매 맺어요. 100개의 알이 떨어서 100배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바알신과 싸워서 승리했죠. 엘리야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렙다라는 동네에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뭄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가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많은 가부에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그 시대에 나만 장군만 나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가족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루빈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어떻게 우리 영화부의 하나의 미래 100배 열매 맺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권력, 어떤 그런 명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하나를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비니까 우리 다 포함해서 다 대통령을 해낼 수 있는 대통령감일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죠. 다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대통령 100명이 다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대통령도 한 명이에요. 하나.
그래서 나 하나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하나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썩어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는 항상 얘기하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시네라 그 탤런트가 간증을 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잘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근데 기업에는 땅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농부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지금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부모가 그동안 그렇게 키워온 열매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요,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때로는 냉엄하게 감정을 묻고 자녀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잘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내가 다 부모님이 다 영광 받으면 자녀들 교만해져요. 자녀들이 잘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묶고서 냉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방임하면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데, 방임해 두면 아이들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정말 부지런히 생활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누울 때나 자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이 따라가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그거 따라올 거야 가르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교육이다. 자녀들의 교육이다. 예, 부모의 삶이 진짜 교육이에요. 여러분의 설교가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화이 되면요,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거를요,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잔소리를 안 들어요. 아직 자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좀 커봐요. 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혹시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 소리 들으셨나요? 들으셔도 해야죠. 가르칠 때는. 아직 그 표현을 안 해. 아직 어려가지고 그 표현을 안 하네요. 아마 나이는 좀 컸다고, 그쵸? 그래도 잔소리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내 감정으로 하면 아이들이 다스리지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을 묻고 성장했어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하면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부모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믿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보내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보낼 때 이 아이를 맡겨줄 만한 부모가 누가 적당할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보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희생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편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부모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요, 자녀들 영혼 죽어요.
남편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아내 영혼이 죽고 아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면 남편 영혼이 죽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나 되죠? 서로 다른데? 서로 달라요. 쉽지? 네. 않아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 될 때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나 하나를 이루는 그 매개체가 돼요. 그러니까는 서로 부부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고하는 것도 달라요. 가치도 달라요. 근데 말씀의 기준 가치로 가면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아, 너는 왜 그래? 혹시 남편한테 너라고 하시는 분 없죠? 아내한테 너라고 하나요? 혹시 속상해서 부부싸움 할 때 오히려 존댓말 하셔요. 여보, 아니 그렇다고 또 따지고 듣는 건 아니고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인정하는 말이요, 마음이 이렇게 닫혀진 마음을 열어줘요. 당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 똑같이 안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다 자라난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나 자아는 죽어지고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만 인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인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말 꼭 필요한 아내, 남편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꼭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진짜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그쵸?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다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부가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가요,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자면 건강하다. 이건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체온이 올라간대요. 왜? 아기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근데 아기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엄마 체온이 내려간대요. 왜? 아기의 그 뜨거운 체온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하고 아기가 같이 자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런 실험 발표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특히 물론 부모가 다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엄마에게 이처럼 자녀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떼어낼 수 없는, 엄마 아기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 아무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자녀 양육 누구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지금의 엄마 아빠를 믿고 부르시고 맡기셨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희생하시길 축하합니다. 칼빈텐 목사님이 1870 몇 년도 그때 사신 분인데, 목사님인데 영화기 중에서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아기가 많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희생을 다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근데 그 자녀는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정상화로 자라기가 되게 어렵다면요. 근데 계속 피부 접촉해주고 대화해주고 이거 끊임없이 할 때 정상화처럼 자란대요. 근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14살 때 대학을 졸업해요. 16살 때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아기 때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제 좀 자라면서 자기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를 이제 스스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놓친 애들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영화기는 정말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죠. 진짜 천재예요. 근데 이 천재가 점점점 부모님 때문에 잘 몰라서 천재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영화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이 어린 소년처럼 꼭 필요한 사람, 그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그 책임을 부모님에게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식으로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충성돼 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인 것 같아요. 다 성장했는데 그 자녀의 삶을 보니까 기뻐. 다 성장했는데 그 자녀의 삶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